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께 경배하니 자유케 하신 주는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와 함께하는 것 놀라워라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주께 다드리니 날마다 내 선물을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아멘 어제보다 더 새로운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쁨으로 고백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입을 열어서 말해봅시다. 우리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자 들어보세요. 자 이제는 어려운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먼저 할 텐데 그 다음에 여러분 따라하는 거예요. 어려워서 이거 하다 보면 박치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옆에 누가 못 따라하는지 잘 보시고 박치가 누구인지 딱 찍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더 새롭게 여러분 그렇죠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여러분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그 소리로 다같이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당신과 늘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당신과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앉기 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노래 좀 하는데? 시작. 노래 좀 하는데? 자, 자리에 앉겠습니다.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를 얻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로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사랑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약속만 붙잡습니다. 오늘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일이 많지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성도여 찬양하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보좌위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찬양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영광 이 자리에 인자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인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고통의 순간에 나의 능력 있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붙잡으시는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의 없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다시 주님의 전에 나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신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고 믿음보다 염려가 앞섰던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가운데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부분을 이 시간 겸손히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심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일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 교회를 부르시고 예배와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며
두 날개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나누고 기도를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와 양육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훈련 가운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심이나 계획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진행 중인 세일의 새벽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른 새벽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의 걸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몸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화해와 회복을, 미래를 두고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분명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일의 새벽 기도의 시간이 단지 일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계속 타오르게 하시며 저희 예일교회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과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파송하여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15호 박주한 선교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모든 사역기회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의 환경과 문화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박주한 선교사의 말과 삶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만나는 영혼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외로움과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섬기신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모든 시간마다 성령의 지혜와 통찰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권위와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의 시간도 우리의 계획과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위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향한 기대와 설렘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을 염려하지 않게 하시며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삶과 가정,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영혼을 귀히 여기며 결과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국내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되게가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열매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감사와 결단,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 2-5 국장 안진이라고 합니다. 직장 동료를 통해서 그 행복 모임이라는 곳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고 그 모임이 조금 인상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하는 축제를 통해서 오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저한테는 조금 부담이 되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랑 솔직히 분위기 그런 게 많이 달라서 오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목자가 안부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왔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연락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좀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때 마침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행복 모임을 하자고 해서 함께 하게 되었고 그때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려웠던 기도 응답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목자가 주일 예배를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에 주일 예배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양육반과 제자학교를 통해서 영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복음의 확신도 얻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라면 할 수 없던 일들을 직장에서 함께하니 잘 감당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육팀 정원주 집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0기 양육반 제19기 제자학교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육반 수료자입니다. 김규리, 김솔, 박노아, 안선명, 윤선정 이상 5명입니다. 다음은 제자학교 수료자입니다. 권진희, 김은석, 문혜영, 박동주, 박영자, 박형훈, 안진희, 오김석, 이유경, 조수민, 홍창희 이상 11명입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수료증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양육반 수료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반 수료증 제25-16호 성명 김규리. 위 사람은 제20기 양육반 과정을 마쳤기에 제자학교 입학을 허락하며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일교회 담임 목사 강승신 대도. 양육반 수료증 제25-17호 성명 김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양육반 수료증 제25-18호 성명 박노아.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양육반 수료증 제25-19호 성명 안선명.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목사님, 윤선대 집사님 몸이 안 좋으셔서. 네. 이어서 제자학교 수료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학교 수료증 제25-5호 성명 권진희. 위 사람은 제19기 제자학교 과정을 마쳤기에 세계비전 제자대학 입학을 허락하며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일교회 담임 목사 강승신 대도. 제자학교 수료증 제25-6호 성명 김은석.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제자학교 수료증 제25-7호 성명 문혜영.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제자학교 수료증 제25-8호 성명 박동주.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제자학교 수료증 제25-9호 성명 박영자.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제자학교 수료증 제25-10호 성명 박형훈.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제자학교 수료증 제25-11호 성명 안진희.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제자학교 수료증 제25-12호 성명 오김석.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제자학교 수료증 제25-13호 성명 이유경.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제자학교 수료증 제25-14호 성명 조수민.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제자학교 수료증 제25-15호 성명 홍창희.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이어서 우수자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양육반 박노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자학교 박영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각 목장에서 나와서 수료자들을 위해서 축하의 꽃다발을 증정하고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의 꽃다발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B-1목장 박노아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기억이 없던 시절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는 저에게 당연한 공간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당연함으로 저의 신앙은 자라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매사에 적당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애써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면 그제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25년 군대를 전역하며 역곡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예일교회에 다시금 나오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복학 후 한 학기 동안은 학교에 적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양육반을 신청하지 않고 생활했습니다. 이후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양육반을 들어보자라는 다짐으로 가을 양육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반을 시작하기 전 진행된 회복캠프에서 하루 종일 진행되는 일정에 처음에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복캠프가 진행되며 말씀을 듣고 같은 조가 된 조원들과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처음에 가졌던 걱정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게 되었고 하루가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회복캠프를 통해 다짐을 하면서도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던 양육반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양육반을 시작하고 나니 매주 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짐했던 대로 미리미리 과제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고 시험 기간이 되며 양육반 과제가 저에게 의무감해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생겼습니다. 매주 생기는 과제들이 해치워야 하는 문제들로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었고 시간에 쫓기며 과제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수레바퀴의 삶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수레바퀴의 삶을 실천한다면 습관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시간이 촉박해도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기 위해 시간을 쪼개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쉽지 않았지만 대가 지불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저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충만 금요 철야는 아무런 방해 없이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온전히 집중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던 저는 평소보다 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양육반 시간 중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모두 사함 받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관자로 고백하는 영접 기도를 하였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쉽게 하지 않아 처음에는 어색하였지만 이 기도를 통해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나마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제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일주일 일정을 목장 모임과 행복 모임,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계획하기 시작하였고, 큐티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게 되며 제 하루도 이전보다 계획적으로 변하고 낭비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고백하고 내려놓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전심으로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오로지 저의 힘으로 해결하려던 모습은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을 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모습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제 마음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짜증내던 모습들보다 제가 바라는 대로 하지 않으시더라도 주님의 때에 뜻하신 대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닌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저에게 이번 양육반은 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또한 모태신앙으로 만나온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 박노아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나의 의지로 수레바퀴의 삶을 실천하는 내가 되어야겠다 결심하였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의 1순위를 하나님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도록 다짐하였습니다. 14주 동안 양육을 함께 받은 20기 동기들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목장 식구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매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 모든 영광을 미쁘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로 조금 깁니다.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이 성경의 내용의 그 줄거리를 쭉 보시면서 파악하고 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럼 어떤 남자가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여자 미용사가 머리를 샴푸를 해주는데 손끝이 너무 부드럽고 막 이렇게 사근사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 여자 미용사가 물어봅니다. 무릉도원이세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무릉도원이세요? 남자가 누워가지고 네 무릉도원이네요 그랬어요. 근데 미용사가 뭐라고요? 아니 물 온도가 어떠시냐고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졸지에 속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자, 마음을 열고 들으면 무릉도원이 됩니다. 시작. 마음을 열고 들으면 무릉도원이 됩니다. 그래요. 아이 속절없어라. 여러분 한국인들은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즐거울 때도 부를 뿐 아니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심지어 노동을 할 때도 노동요를 불러가면서 이 노래로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고대 사람들은 음악을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런 음악은 심지어 치료에도 이용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음악의 효과들, 힘들 때도 음악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겨내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힘들 때도 이게 어떻게 하는가 하고 효과를 연구하고 정리했는데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음악 치료라는 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질환을 치료할 때도 음악을 사용하고 부상당한 군인들이 이 전쟁 트라우마로 고생하는데도 음악 치료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것이 학문으로 정리되기까지 했습니다. 음악이 단순한 감각적 자극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대인들이 왜 음악을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음악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음악에 대해서 1절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내 찬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찬양이라는 도구에 찬양이라는 것에 쓰이는 음악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심지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이 이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 때문에 그 시기 질투를 타고 악령이 들어오지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사탄이 들어옵니다. 악마가 들어옵니다. 귀신들이 들어오고 이게 사로잡혀 버려요.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경에 보니까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지고 악령이 떠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잘 타서 그랬을까요? 노래를 잘 불러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음악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음악을 도구로 쓰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이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냥 드럼을 치고 피아노를 연주하고 이러기 아니라 이 음악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음악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 그래요?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임재를 약속하셨어요. 그 임재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음악보다도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기 내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여기 거하고 계시는 것,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계시는 것을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 가운데 사람이 치료되고 임재 가운데 눈이 닫혀졌던 것이 열리고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임재 가운데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득 들어갈 때 그 임재가 우리 안에 선포되고 우리 속에 있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는 찬송을 부르다가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일어났는데 고질적인 신경통과 허리 디스크 협착증이 그 자리에서 치유된 것도 우리 교회에서는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임재가 있는지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임재를 사모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임재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왕은 그 임재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영과 육이 건강히 회복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임재 가운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뚝 떨어지면서
조금 전까지 보이지 않던 십자가의 진리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임재 가운데 자신의 한평생을 사로잡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어떻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인가? 오늘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보 우리 3면을 펼쳐보시죠. 오늘 말씀을 그런 의미로 같이 보면서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이죠. 두 개가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다릅니다. 보이는 것은 그냥 수동태죠. 눈앞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보는 것은요, 능동태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찾아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둘 다 눈에 보이는 건 맞지만 둘이 이 두 가지가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목을 걸어놓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써보실까요? 첫째, 눈을 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시력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인식. 눈을 열어야 되는데 그래야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 눈을 열기 위해 중요한 것은 시력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을 계속 보게 될 텐데요. 누가복음 24장은 부활 사건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났지만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일종의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큰 절망감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너무 심각한 통증이 오니까 그쪽으로 향해있던 마음의 모든 신경을 탁 꺼버리는 이런 마치 단기적인 기억상실증 같은 아마 마음이 크게 상심해서 닫아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낙심. 사람이 낙심이 되면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바로 이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에게 낙심이 오면 심지어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낙심이 오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게 맞나? 여태껏 내가 해온 게 맞나? 뭐 하려고 여태껏 이걸 했지? 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정말 실제로 그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낙심입니다. 잘 감당하던 믿음이 갑자기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보던 시선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면서 이것과 저것을 저울질하면서 자꾸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갔다는 것은 그게 바로 그의 마음에 낙심이라는 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생각될 때 낙심이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지만 이 낙심이라는 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것이 낙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자주 받지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나?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주일인데 오늘은 교회 안 가고 싶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있게 살아야지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낙심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벌써 12월 오늘이 그것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이 52번째 주일이란 말이죠. 끝났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해를 돌아보면 된 것이 별로 없어 보이죠. 한 해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왔는데 헛살았나? 헛걸음했나? 내 열정이 괜히 설레발이었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한 해를 살고 보니까 목사님 말처럼 안 됐네. 여러분 이렇게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뭡니까? 낙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 가보시죠. 그들은 3년 반이나 예수님과 함께 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뛰었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얼씨구나 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대신해주고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멸망시켜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으로 생각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도 허망하게 벌개벗겨진 채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한번 반항도 못 해보고 칼집에서 칼 한번 뽑아보지 못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수치를 당하면서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꿈이 다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낙심, 그리고 체념,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디베라 바닷가로 갔던 것처럼 이들도 모든 꿈이 다 무너져 버리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그렇게 좋았던 큐티도 던져버리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가슴이 가래서 살지 못하던 사람이 기도는 접어놓고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서 핸드폰에 중독돼서 계속 짧은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봅니다. 시간을 버립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한쪽 발이 여기 걸쳐 있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뜨거운 사명이 있는데 다 식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낙심이 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해도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할 힘도 없고 동기도 없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볼 만큼 다 해봤어.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상책인 것 같아. 세상에 그러면서 세상적 방법을 찾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상태가 될까요? 16절에 성경이 꼬집듯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제자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려졌대요.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언뜻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왜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3년 반이나 동고동락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얼굴에 눈이 꽂혀가지고 말씀만 하면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설레었던 그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못 알아본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낙심이 오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옆에 있어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고 옆에서 말해도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절망의 눈으로 현실을 보니까 절망의 눈이 딱 가리고 나니까 앞에 있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옆에서 속삭이셔도 느껴지지가 않고 성령의 가슴을 두드리고 설교가 아무리 강력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마음에서 버렸고 지금도 저 다른 곳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십니다. 주님이 이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다니엘 시몬스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 시몬스 교수가 크리스토퍼 차 교수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떤 연구를 하게 됐어요. 이 연구가 심리학 연구인데 이 연구의 내용이 뭐냐면 영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이제 문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자, 앞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에 이런 그림을 보여준 영상입니다. 이제 안 움직입니다. 저게 연구한 논문에 들어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죠 그거? 저작권 문제가 심각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자, 좁은 공간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과 흰 옷을 입은 사람 6명, 3명이 공을 들고 공 2개로 이렇게 토스를 하는 거예요. 공을 패스를 하는 겁니다. 패스를 하는데 공 2개가 검은색은 검은색에게 패스하고 흰색은 흰색에게 패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패스를 몇 번 했는지 세는 겁니다. 자, 흰색은 몇 번, 검은색은 몇 번 했을까? 합쳐서 몇 번일까요? 하고
패스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패스를 하는데 검은색과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서 그 다음 장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서로 밀치기도 하고 하면서 이 패스를 하는 거예요. 자, 세야 되겠죠. 공이 몇 개라고요? 공이 2개예요. 공이 2개여서 패스하는 게 안 보일 수도 있고 해서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간에 다음 장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공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를 지나가다 앞을 보고는, 그리고 여기 지금 동영상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고릴라 탈을 쓰고 고릴라 흉내를 냅니다.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그리고 쓱 지나가요. 자, 그리고 나서 동영상을 끕니다. 자, 몇 번 패스했습니까? 12번이요, 13번이요 하고 답을 냅니다. 11번 한 사람은 정신을 안 차린 겁니다. 정답은 15번이었습니다. 11번 정신을 안 차리고 할래 딴 생각하다가 다 놓친 거죠. 자, 그러면서 15번이라고 정답을 말해주고는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중간에 고릴라를 보신 분? 하고서 이제 거기에 쓴 거예요. 근데 고릴라 보는데 쓰는데 고릴라? 나 못 봤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다 봤더니 고릴라를 봤다고 한 사람은 11번이라고 쓴 사람이에요. 정신을 안 차리고 있던 사람은 고릴라를 봤어요. 지금도 정신을 안 차리면 고릴라가 지나갈 거는 보일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설교를 들어야 돼. 안 그러면 고릴라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정신을 안 차린 거죠. 근데 15번이라고 쓴 사람들은 아무도 고릴라를 못 봤어요. 기가 막히죠. 아무도 고릴라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 교수가, 시몬스 교수가 영상을 다시 틀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게 똑같은 영상인데 어떻게 저걸 내가 못 봤을까? 여러분, 그 시몬스 교수가 얘기합니다. 그들은 고릴라를 보지 못한 게 아니라 그걸 볼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눈이 열려 있지만 생각이 닫혀 있어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쪽에 집중하면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생각의 초점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집중력이 있고 무언가를 성취해 본 사람일수록 더 이런 경향이 큽니다. 사업에 성공해 보셨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유명해지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이 고릴라는 더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초점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얘기가 많이 공감되시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좌와 우로 갈라져서 서로의 이야기를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좌는 우의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도 못하고, 우는 좌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도 못합니다. 딱 이 상태인 겁니다. 그죠? 세상의 초점을, 생각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력이 아니라 인식인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절망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이 시선을 가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각이 뭘 가린다고요? 시선을 가립니다. 한번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니까 앞에서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그게 좋게 보이지가 않고 삐딱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딱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마음에 좌절이 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좌절의 시선이 눈앞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만 보이고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16절에 말하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해. 여러분, 눈이 가려졌답니다. 즉 무슨 얘기죠? 마음의 문제. 눈이 가려진 게 마음의 문제, 즉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여러분, 낙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이 낙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알아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가 썩었네, 세상이 썩었네 하고 자기 문제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가게 앞에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 앞에가 이렇게 양지 바른 곳이 있고 햇볕이 잘 들이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유명한 거지가
이 식당 앞이 좋으니까 식당 앞에서 잠을 자는 거야. 그래서 겨울에 추운데도 거기 양지바르고 따뜻하니까 거기서 고양이 새끼 마냥 엎드려 잠을 자니까 그 식당에 손님들이 오다가 아우 냄새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아주 가라고 쫓아내도 아니 여긴 국가 땅이지 당신 땅이야. 그리고 와서 누워서 또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환장하겠다 그러고 있다가 묘수를 냈어요. 이 거지가 잠을 자는데 식당 주인이 들어가서 손끝에다가 썩은 치즈를 하나를 딱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이 거지의 콧잔등에다 썩은 치즈를 쫙 발랐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썩은 치즈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사람 시신 썩는 냄새가 납니다.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가 번쩍 눈을 뜨죠. 이게 무슨 냄새야?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하고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냄새가 날까요? 모르죠. 어디서 나는지. 냄새를 맡고 하고 있어 보니까 뒤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 가서 냄새 맡으니까 뭐예요? 식당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그 냄새를 맡고는 이놈의 식당 위생도 좋지 않고 썩은 냄새 나는 이 더러운 식당이라고 해서 내 여기서 잠을 자라 가라 그러면서 침을 딱 뱉고 가버렸어요. 자, 냄새는 식당에서 날까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서 날까요? 그 사람에서 계속 납니다. 왜요? 문제는 콧잔등에 썩은 치즈가 있기 때문에. 근데 눈이 가려워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 믿음의 문제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눈이 가려워져서 낙심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 가지고 내가 믿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고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가 생긴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시력이 아니라 인식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눈이 열려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보시죠. 지금까지 우리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시력이 아니라 인식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낙심이 시선을 가려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따라가시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가려졌던 눈이 벗겨지고 임재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바라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요. 눈이 닫혀서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눈이 열려야 할까요? 이제 눈을 열어야지요. 닫혀있다는 거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에다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다. 이제는 무엇이 보이느냐보다 무엇을 볼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무엇이 보이느냐보다 무엇을 볼지를 결정해야 된다. 이제야 감이 좀 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뜻이구나. 무엇이 보이느냐보다 무엇을 볼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말이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주님이 눈이 보이지 않고 가려져 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의 27절을 같이 볼까요?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써 있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가 된 그 문제의 근원을 만져야 되는데 문제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현실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넣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 사건은 지금 이 예수님의 행동은 분명히 이들이 상황을 보는 눈이 닫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눈이 닫혀서 뭘 해도 그게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행동이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도 볼 수 없고 부정적으로만 보는데 이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 말씀이 이 사람의 눈을 열더라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31절 32절을 보세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쫙 해주는데 그 말씀을 해석하는 걸 듣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분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하면서 말씀이 증명해 주는 걸 깨닫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예수님인 줄 알아보기 시작하는. 그러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대. 아니 그 믿음이 문제가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던 믿음이 갑자기 그 마음이 뜨거워진다. 믿음이 살아났다. 상황의 회복이 아니라 믿음의 회복이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의 회복이 아니라 무슨 회복이라고요? 믿음의 회복이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멀리 보였었는데 그렇게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눈을 열어서 보니까 보이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분이 한 해를 돌아보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한 해를 돌아보고 연말을 딱 맞이하면 희한하죠. 뭔가 회의감이 쓱 들어옵니다. 이제 내 안에 열정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거리는 나 자신을 봅니다. 기도해도 인생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낙심해 있고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감정도 진리가 아니구나. 우리의 기억도 진리가 아니구나. 내가 뭔가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아무리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구나. 속는 것이구나. 진리는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진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내 속에 감정이 얼마나 칼춤을 추었습니까? 그 감정이 내 속에서 칼춤을 춘 것 때문에 내 심령이 얼마나 많이 상처가 나고 피가 흘렀습니까? 감정에게 맡겼더니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던가요? 감정에게 내 마음을 맡겼더니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던가요? 감정도 눈에 보이는 현실도 진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눈이 열리면 현실보다 더 확실한 것이 보입니다. 낙심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해피투게더를 하고 있죠. 이런 양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깨닫고 그들에게 우리뿐 아니라 낙심에서 교회를 떠나고 낙심에서 그 귀한 하나님을 놓쳐버린 그들이 그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이 찾기 원하시기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을 열어주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위로의 메시지가 저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혼자였고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잊지 않고 찾아와서 나에게 계속 내 문제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고. 오늘 아까 영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를 잊어버리고 이 교회랑은 나랑 잘 안 어울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나를 내가 문제가 생길 때 나를 위해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 주면서 나를 말씀으로 초대했고 나를 셀 모임으로 초대해 주었다고.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이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해피투게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이 그분에게 딱 다가갔을 때 그가 느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버렸지만 그분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우리의 섬김이 그것을 그들에게 느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으로 눈이 열리고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행복 모임에서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회, 여러분 요즘에 1주차를 지났는데 이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저에게도 얼마나 큰 도전인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강력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눈이 열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을 보십시다. 33절 무슨 일을 하든가요? 자, 말씀으로 눈이 열렸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가던 방향의 길이 반대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삶의 방향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이리로 가기 싫은데 그게 아니라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돌아서기 시작해요.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안내하시는 길로 완전히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낙심자의 삶이 아니라 사명자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럼 영국에 아주 우리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국의 탐험가 중에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셔클턴이라고 하기도 하고 발음이 이상하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 네, 이분이에요. 처음 보셨죠? 네, 그만 보여주세요. 부담스럽다.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1913년부터 1914년 어간에 영국 탐험가로서 남극 대륙을 횡단해서 남극점에 가는 이 탐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원들과 함께 항해를 해요. 그런데 남극에 갔다가 배가 남극을 모르죠, 잘. 아직 그때는 남극을 간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남극의 얼음 안에 갇혀서 표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남극이 어때요? 바다가 얼어버리니까 끝도 없는 이 빙판 위에 쫙 펼쳐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표류했는데 뭐 구조 신호를 보내면 올까요? 무슨 1913년에 무슨 뭐 위성이 안테나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표류됐다 그러면 죽음이다라는 말을 갔겠죠. 거기 10개월을 갇혀 있다가 배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부셔져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이 세클턴이 이게 탐험 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목표를 딱 수정을 합니다. 사람들 다 불러놓고 목표를 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남극은 못한다. 탐험 못한다. 이제는 우리가 목표를 바꾸자 하고 목표를 딱 정해요. 무슨 목표를 정하냐면 우리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게 우리의 목표다. 이제 목표를 바꾸는 거다고 모두가 다 그 목표를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수개월을 버티고 있다가 작은 그 망가진 배를 수리하고 작은 보트로 만듭니다. 그리고 저 앞에 눈에 보이는 섬으로 이동을 하죠. 그런데 가서 봤는데 그 추운 겨울에 그곳을 갔는데 그 섬에 사람의 흔적이 없는 무인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식량이 고갈되고 살 소망이 점점 쪼그라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세클턴이 거기다가 너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구조대를 불러오마. 그러면서 22명의 이제 대원들을 거기다 남겨두고 더 작은 보트에다가 자기와 함께 6명, 자기 빼고 5명의 팀원을 데리고 1500km나 떨어진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가게 됩니다. 이 6명이 16일 만에 1500km를 이 항해를 해가지고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도착한 곳은 사람들이 사는 곳 정반대편이었던 거예요. 더 이상 항해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36시간 동안 6명의 대원 중에 6명의 대원이 다 갈 수가 없어서 이 식량이라 이런 걸 2사람에게 딱 실려보내요. 그러니까 6명 중에 반은 남고 반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의 대원과 함께 세클턴이
이 빙하의 산을 넘어서 36시간을 눈보라와 함께 사투를 벌이면서 넘어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장비가 제대로 있었을까요? 핫팩이라도 하나 있었을까요? 아마 손가락 발가락은 이미 동상에 걸려서 다 끊어냈을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때를 세클턴이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고 그의 탐험기에 기록을 해놨냐면, 우리는 그때 그 3명이 같이 그 눈보라를 뚫으면서 목숨을 걸고 자기들의 남은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여기를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셋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희한하게 우리는 항상 4명이었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는 4이었대요.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는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뭔가를 하면 문이 열리고, 뭔가를 하면 일이 되고, 누군가 손 하나를 받쳐주고 있고, 누군가 도와주는 걸 계속 느끼고 있었대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나머지 2명의 대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3이 아니라 4이었다. 4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일을 하면 3사람이 일을 하고 3사람이 텐트를 쳐야 되는데 꼭 4사람 이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누군가 한 사람이 계속 우리를 큰 힘으로 도와주고 있는 걸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절망 속에서도,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눈이 열리니까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문불 속에 들어갈 때 3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4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그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다니엘이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 천사가 가서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다니엘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이 열리니까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임재 속에서 마침내 빙산을 넘어서 반대편 고래 잡는 그 포경 기지에 도착을 해서 구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구조선들을 마련해가지고 그럼 구하러 갑시다고 출발했는데 악천후 때문에 못 가고, 갑시다고 출발했는데 악천후 때문에 못 가고 3번을 실패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4번째 다시 출항을 해서 1916년 8월 30일 표류하게 된 지 635일 만에 나머지 22명 모두 다 구조해서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남극은 정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남아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볼 것입니까? 무엇이 보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만 보겠다고 결정하면 2026년 한 해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마감하십시다. 시력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보다 무엇을 볼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낙심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피투게더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탐험대장의 소망이 22명 모두를 다 살게 하고 그 나머지 더 남겨뒀던 모든 대원들을 다 살게 한 것처럼 이 세클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모두를 살리게 한 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세상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낙심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소망의 길로 뒤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내가 마치 여기 어니스트 셰클턴처럼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실이 나타나서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22명의 모든 팀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가정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그 임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무엇이 보이는가 보다 무엇을 볼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눈이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가려워져 있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으로 눈이 열려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을 인식하게 하소서. 주님을 인식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목사님들은 일제강점기에 두 주먹을 꼭 쥐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 주먹을 쥐고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는 지금 우리 예수님과 손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 가슴에 손을 얹었는데 이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인식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을 너무 많이 피부에 접하고 살다 보니까 세상만 인식하고 사느냐 죽느냐가 돈에 걸려있고 건강에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눈이 하나님 닫혀있는 이 상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인식하는 민감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감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쓰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의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들어가서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끈질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을 등지고 절망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민감하게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 능력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연말을 두려움 없이 보내게 하시고 새해를 담대한 믿음으로 맞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새벽에도 찬송을 하나 불렀는데 똑같은 찬양을 또 불러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같이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한 해를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이 가려진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볼 것을 확정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 위에 축복하시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손길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해를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서 함께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능력있게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손으로 하는 일들 위해 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의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